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니.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날씨가 오락가락하다가 이제 봄이 오고 꽃들도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봄 돼서 신앙도 움츠려 있던 신앙이 이렇게 어깨 피고 새순 나듯이 활짝활짝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5주간에 걸쳐서 어떤 자리,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울고 있던 자리, 바울이 갇혀 있던 자리, 마리아가 낭패를 볼 뻔했던 자리,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눈물을 흘렸던 무덤의 자리, 그리고 지난주 길가에서 꽉 막힌 삶을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자리까지, 그런 어떠한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6번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설교의 결론을 예측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 아내가 슬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축가를 제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 축가지만 제가 축가를 불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 넘어서니까 익숙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할 신부가 축가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떨릴 것 같기도 하고 정신도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했어야 될까요? 하지 말았어야 될까요? 왜요? 지금까지 아쉬워합니다. 만일 그때 잘 못하고 실수하고 삑살이 나고 떨고 그랬어도 했어야 될까요? 하지 말았어야 될까요? 여자분들 소리가 크네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자, 일단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기념하고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맞이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만세 만세, 우리말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오병이어의 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막 휩싸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사야서에서부터 얘기하던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던 그 왕좌를 차지할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영광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왜 가는 거였죠? 쉽게 얘기하면 죽으려고 가는 거였습니다.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33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고 인간으로서 그 모든 질고를 겪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만일 저였으면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조용히 갔을 겁니다. 왜? 이 비장한 마음으로 가는데 막 사람들이 신나서 춤추고 만세만세하며 이거 뭡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사람들이 저러면. 그래서 만일 저였더라면 사람들 없을 때 비장한 마음으로 조용히 새벽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혼자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따져보면 사람들이 오도방정 떨면서 만세만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안다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의 심정을 안다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뒤를 침통하게 따라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이 가시는데 오늘 이 앞에를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제 가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저는 그냥 읽다가 이 앞서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음이 탁 멈췄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기뻐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마음이 무거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고 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도 잠시 얘기했는데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을 이제 출발을 하면 제자들이 자 가시죠 기다립니다. 유월절이니까 가셔야죠 이끌던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쫙 나가지고 아들아 이제는 때가 됐으니 가자 뭐 이런 거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등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서 길을 나서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앞에 있는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려 스스로 앞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7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시키셨는데 그 죄를 짊어지시는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어땠느냐? 반항하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냐?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끌려가면서 매매 반항하지 아니하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순순히 가는 것과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걸음이 앞서서 먼저 가시는 걸음, 반항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내딛는 그 걸음으로 저는 겹쳐서 느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끌려가는 어린 양의 심정 이거를요 누가 좀 알아주면 위안이라도 받을 건데 이렇게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신나서 오도방정 떨면서 만세만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힘든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번안 가요로도 나온 새드무비라고 하는 새드무비 막 이렇게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노래 배경 아시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주 사랑하고 결혼도 약속했어요. 근데 영화관에 갔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영화를 웃으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다리에 당했구나 뭐 이거였나 보죠. 그래서 그 영화가 아주 웃기고 재밌는 영화였는데 자기는 그 남자와 웃고 있는 내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웃는 그 영화관에서 그 영화는 나에게 슬픈 영화였다. 그게 아마 이 노래의 배경일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제 그거를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모든 사람은 웃고 있는데 혼자 눈물을 흘렸다. 새드무비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지금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만세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어야 됐어요? 부르지 말았어야 됐어요? 제가 한 3번 물어보니까 조금 불안하시죠? 여러분, 게다가 이 예수님께서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게 종료주일의 한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왕이라면 어떻게 타고 가야 돼요? 아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현하고 지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왕은 군마, 군인들이 타는 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올라가겠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 비틀비틀 힘없는 나귀 새끼에 의지해서 올라가요. 그 모습이 위풍당당했을까요? 조마조마했을까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겸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나귀를 탄 겸손의 왕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걸어가는 이 모습과 사람들의 의도, 생각,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막 웃음소리, 만세소리는 완전히 극과 극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게다가요 아주 극진하게 모십니다. 이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레드 카페트, 붉은 카페트를 쫙 펴가지고 배우들이 그 위를 막 걸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맨 땅 밟지 말라고 왕에게 하는 예우를 이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것, 이것도 역시 왕에게 하는 왕의 행차를 반기는 그런 표시입니다. 손바닥처럼 생긴 거, 큰 거를 막 흔들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이야기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을 극진히 대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여기 제자라고 나오는데요, 단순히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응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거죠. 첫 기적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맨 마지막 기적이 뭐죠? 나사로를 살리신 게 마지막 기적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고 잡히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철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요,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자꾸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몰랐다, 철이 없었다, 오도방정을 떨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본 바를 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이거죠. 찬송하리로다. 내가 보니, 경험해 보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구나. 그들의 고백은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과는 달랐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솔직했고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이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 자꾸 일이 왔다 갔다 하세요?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최선이 나중에는 살짝 비틀어지기도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고 메시아가 아닌 거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예수 못 박아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때에 있어서 이들의 호산나와 찬송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들이 있는데 막힐 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너무 과하잖아요. 아니 나중에 이제 짠 하고 그때 뭐 다윗의 자손 얘기해도 되는데 보는 사람들도 많고 로마에서도 군인들이 지금 저기 보고 있는데 막 다윗의 자손 왕 뭐 예수님 너무 과하잖아요. 좀 말리세요 하면서 책망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살면서 이런 경우 많아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진심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을 때, 특별히 신앙적으로 순수함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을 때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는 사건들이 생겨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에게 축복받으러 갈 때 누가 말려요? 제자들이 말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감옥과 착고가 그를 막았고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죽음이 나사로를 막았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최선, 우리의 진실을 가로막는 것들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려고 하고 어떤 결단과 헌신을 하려고 할 때 꼭 막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때 모처럼 김세웅 목사가 마음에 아주 큰애 조그만한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 김세웅 목사님이 웬일이야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하시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집으로 가면 집에서 꼭 신랑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경험의 통계예요. 교육부수를 제가 오래 맡아서 했었거든요. 수련회 다음 주가 출석이 제일 적어요. 왜? 은혜 받고 교회 가야지 찬양해야지 그럴 때 이것저것 막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힌다고 해가지고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부흥 퀴어드를 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기 위하여 집회도 하고 전도 물품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많은 목사님한테 추첨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앞에 돌멩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을 뚫으려고 박치기해서 피나지 말고 지혜롭게 뱀처럼 피해가라. 다만 뱀은 뒤로는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뱀은 후진을 못해요. 뱀은 약한 것 같고 다리도 없지만 어쨌거나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틈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바디메오 얘기 보셨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넘어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 겉옷이 뭐가 문제예요?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잖아요. 그때 은혜가 임해요. 우리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제 생각에는 착한 바리새인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를 보고선 사람들이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반대 행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 만에 부활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비상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표적 행한다는 것을 알고도 있었고 보기도 했어요. 게다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바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거꾸로 한심하게도 노래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한심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할 때,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아서는 바깥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내 속에 내가 나에게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아유, 남들은 이 정도 돼야지 감사하는데 나는 요거 받아가지고 감사 되겠어? 스스로 생각해요. 목사님이 지금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약속 믿고 감사라고, 아이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벌써 감사를 해. 아이 괜히 기뻐했다 나중에 실망하면 어떻게 해? 등등등 스스로도 내 안에서 나를 가로막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이러한 목소리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미혹의 음성을 이겨내고 내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아설 때 내 스스로 나를 막으려고 할 때 그 모든 상황에서 깨치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더듬으니까 참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네. 여러분, 막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게 저는 진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아유 저거 좀 말리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호산나 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의미를 찾고 했는데 길어요. 설교를 한 편을 해야 되는데 줄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내가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능력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들이건 돌들이건 찬양하고 환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환호가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 사람들이 환호 안 하면 내가 돌이라도 시킬 거야. 이 이야기인데 지금 옆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의 환호는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해요? 전혀 달라요? 달라요. 제가 오도방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마음도 몰라주고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환호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필요했을까요? 저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그 예루살렘의 놀라운 향하는 그 발걸음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몰라주는데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은 몰라주지만 말이라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환호는 자기 수준의 환호, 자기의 깨달음의 환호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그래 니들이 맞아 라고 공감할 수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받아주신 이유는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들이. 이게요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3살이 이제 갓 지난 아이를 4살이 돼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버이날쯤에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버이날 행사를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어린이집 보낸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뭐 행사를 한다니까 갔어요. 갔더니 애기들이 조그만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뭐 노래도 하고 이제 배운 거 가지고 막 하고 하다가 맨 끝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애들은 손이 짧으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요. 사랑해요 이러고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사랑하겠죠. 그런데 제대로 알고 사랑해요? 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미 사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사랑을 한다고 저렇게 진심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입술에 있는 말로 아이들을 교육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걔 아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흐뭇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 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잘못 이해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의 왕을 추구했지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진실했어요. 자기들 수준에,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의 본 정도로. 물론 하나님의 수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이 맞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부족함과 그들의 깨달음의 모자름을 알고 있었지만 외로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들의 그 외침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틀렸지만. 예전에 제가 아주 황당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경찰에 잡혔어요. 잡힌 이유는 영업방해예요. 무슨 영업방해냐? 핸드폰 회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핸드폰 회사에 수천 번 전화를 한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얘기하고 시비 걸고 막 이러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영업방해로 잡혔는데 왜 그랬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외로워서. 진짜예요 진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거잖아요. 저는 핸드폰 딱 걸면 뭐라 그래요? 핸드폰 회사 고객센터 전화하면 한마디가 뭐예요? 저도 해봤어요. 사실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했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한대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이 잘 안 돼서요.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러셨구나.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진짜 대답 잘해줘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가 시비를 걸고 뭐라 그래도 화도 내지도 않고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대꾸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은 안 되지만 저는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 그렇게라도 내 옆에서 나에게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영광 들려주는 그들이 저는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도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에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했지만 그들은 진심이었거든요. 그 진심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당신은 영광의 양,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불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찬송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부르신 분 여기 계세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셨겠지만 가사 여러분 제대로 아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부른 찬송은 미흡하고 모자란 찬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송을 그때 예루살렘 길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받으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노력하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모자람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저는 받아주시리라 생각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이 정말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돼요. 그러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다 저는 확실합니다.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참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 참여, 절제, 감사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흡족히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떨리고 틀리고 하기 싫더라도 축가했어야 됐나요? 하지 말았어야 됐나요? 했어야죠. 사모님 미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의 자리가 아직은 모자라고 죄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내세울 거 없는 자리라도 우리의 자리에서 만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그 모든 과정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이 고난 주간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새벽에 힘드시더라도 조금 나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